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다시 불을 일으키라. 꺼져 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꺼져 있는 성경 읽는 불을 다시 켜라. 꺼져 있는 전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 꺼져 있는 사랑의 불, 꺼져 있는 복음의 불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거장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지 들고 신학생들 쫓아서 미국 소도시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별로 신앙의 깊이도 없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저에게 신학생들 쫓아서 전도지를 조그만 도시에 가서 거리에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이 컴온 나더러 오라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째 욕을 하더라고 나더러. 사실 강대상에서 그런 욕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 그런 거냐? I hate Korea.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 최전방 일선에서 얼마나 춥고 떨었는지 꽁꽁 얼은 간수의 통을 뜯어서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고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러면서 나더러 욕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 왜 미국 왔느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신학생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가더라고.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10대 명 전도지 나눠주니까 자기 한 사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지 들고 신학생 뒤를 따라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그 열심이 내게는 어디 갔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불일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나 예수 처음 믿고 한국에서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기서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그 불을 다시 일으킨다. 고등학교에서 월반을 하고 대학교 일찍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월반을 하고 대학원에 일찍 들어가서 빨리 마치고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믿지 않는 내 형제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처녀 하나 데리고 한국에 돌아온 게 1959년 말 60년서부터 전도를 하는데 저는 교회 목회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 학교에 다니면서 전도, 군대에 다니면서 전도, 직장에 다니면서 전도만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죠.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한국에 와서 저 김정한 목사입니다. 누구하고 인사를 하면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교회가 없지. 그때서 한국에서 목사를 하려면 교회를 가져야 되나 보다 하고 중앙교회 시작을 한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 그런데 침례교를 알아주는 한국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왜? 우리는 사람을 세례줄 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잡아내기 때문에 그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장로교회에서. 전도를 해놓으면 6개월 후에 보면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우리 고모가 감리교회 댕깁니다. 그리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것이 내 목회의 시작이에요. 그때 열정,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을 때에 나도 모르는데 위궤양이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한 적도 있었죠. 그 열정 어디로 갔나?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살기 좋은 미국을 그냥 버리고 우리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난 박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를 지원해주는 미국 분들이 야, 박사 필요 없어, 너 석사만 받았으니까 석사 학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빨리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보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린다 그랬어. 그러한 길을 곧장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할 사명은 너희 엄마, 너희 형제, 너희 조카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 가서 빨리 지옥 가기 전에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래서 뒤돌아다보지 않고 그 살기 좋은 미국, 이쁜 처녀 하나 데리고 한국에 와서 뭣도 모르고 수원에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내 많은 목사 친구들은 야, 뭐더러 수원서 목회하냐, 서울로 오라 그러더라. 내 고향 지킨다고 수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수원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켜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열정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다시 너한테도 불일들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 조금씩 봤죠. 내가 금년 들어서 지금 창세기서부터 이사야서 23장 오늘 새벽까지 봤죠. 신약 성경은 어떠냐? 마태복음서부터 골로새서를 마쳤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성경을 보던 그 불을 다시 일으켜라. 그래도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한 불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으켜 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The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e away. 맥가다 장군이 만약 중공군이 넘어오면 중국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오성 장군을 옷을 벗겼을 때에 국회 상하의원 다 모아놓고 강연 중에 한 구절이에요. The old soldier never dies.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 복음 전도의 노병이 되어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주의 종 디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에 충고를 하는 사려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가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가 황제 위에 오를 때에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들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부인하기 싫으면 관직을 내던지든지 둘 중에 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3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면 황제에게도 충성을 안 한다면서 쫓아내보내고 신앙을 갖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서 공무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황제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한 후에
지기가 아까워 남은 자들을 추방하고 오히려 추방된 공직자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성하지 않는 자는 황제에게 대하여도 충성하지 않을 것이다. 잘 판단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일생을 마쳐야 되는데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신처럼 사람들 마음에 듣기 싫은 얘기는 없을 거예요. 신앙의 배신, 막기 위해 간곡히 부탁하는 바울 사도의 충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불이 꺼질 수 있는 요소 뭐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의 불이 꺼졌나? 왜 전도의 불이 꺼졌나? 왜 기도의 불이 꺼졌나? 왜 하나님 말씀이 불이 꺼졌나?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심, 헌신의 결단, 전도의 생각이 쇠퇴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제가 영하 10도, 오늘보다 더 추운 날 찬물에 침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2, 3년 지나니까 또 교회 떠났어. 안 댕겨.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엄청 박해와 핍박이 가할 때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중에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아는 여고 학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성경도 한 권 얻었어요. 집에 갖고 가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성경을 발기 찢어서 내버리고 그 아이를 내쫓았어요.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우리 집에 와 기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남녀 학생들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심심치 않게 많았어요. 가정이 예수 안 믿는다고, 자녀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르죠. 후에 자라서 미국 선교사한테 시집가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단의 유혹 때문에 신앙하고 교회하고 멀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훌륭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안 보여. 물어봐서 어디 가니까 강원도 선지학교에 가서 기거하고 있더라고. 그 며느리, 그 아들도 어머니 나오세요. 그 이단입니다. 나오세요. 안 나와. 나가서 아이 나오라고. 그 이단이라 그 믿지 마라. 안 나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 주의 증거를 버리지 마세요. 바울 사도 같은 신앙의 대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보세요. 애그나스틱, 철학적 사상이 그때 농후했죠. 에피쿠로스, 극단 현실 향락주의가 만년돼 있을 때죠. 극단 비현실주의가 바울 사도 당시에 얼마나 많이 확산됐는지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세 번째는 건강의 악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더러 봤어요. 인간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제일 재산은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잠에서 깨워야 돼요. 두 번째 대지는 뭐냐? 내 신앙의 불이 꺼져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이 꽉꽉 찼던 교회가 요새는 수요일날 밤 예배도 없고 주일날 밤 예배도 없고, 우리의 신앙, 아니 저의 신앙,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구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새해를 맞이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분들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꺼져야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인간, 누구나 나보다 잘생겼고 누구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야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과학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연주자나 코미디언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경제학자를 보냈어야 되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찾지 못하는 자, 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소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본적지, 돌아갈 고향, 현재 의미, 곧 자신의 현 주소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참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 제단의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졌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성결의 불이 꺼지고 있지 않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예수 믿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의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그러죠. 이혼율은 세계 두 번째라고 그러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늘 반복했다고 그러죠.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나요? 둘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느냐?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느냐?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느냐? 다섯 번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느냐? 여섯 번째, 너는 네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7번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거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세상과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성은 좋은 말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했고, 은혜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도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의 치유도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고 했어요. 1904년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주역이 에번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전형적인 웨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츠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10년 이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904년 봄 어느 날 에번 로버츠는 새벽 1시에 잠에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정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돌아왔을 때 학교 주변에 조그만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주님 우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Lord bend us.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네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로버트는 듣고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버트의 기도가 웨일스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1904년에서 시작한 것이 1907년에 평양으로 와서 1907년에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난 것이 1974년 빌리그램을 통해서 다시 남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